제발 크게 두 번 시작. 아멘. 조금 제목이 부정적인 듯 해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말할 때 긍정적인 말이 다 생명감을 주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기초로 두고 살면서도 오늘 제목은 누가 천국에 못 가는가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천국 안 가려고 믿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당 가려고 믿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 가려고 믿는데 그럼 다 천당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는 동기와 믿는 출발점이 천국 가려고 믿었다는데 결과에 가서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잘못 믿은 거죠. 그러면 잘못 믿은 사람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오는 할 때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 할 때에 한 번의 기회를 절호의 찬스로 맞이해서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코로나가 1년이 됐대요. 1월 달이니까. 저는 이제 세계의 기독교의 현황, 또 한국의 1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의 현황을 이렇게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교회의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교회 재정도 보통 많으면은 60%, 보통 오면 30%가 다 줄었다고 그래요. 어려운 시대를 도달한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 상태의 교회 분위기로 가기는 물론 속다는 못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찌들었어요. 씨를 뿌렸는데 아침에 눈 떴더니 거기에 가라지가 났어요. 그 주인한테 물어.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네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렇게 했다. 마귀가.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알곡 뽑다가 쭉정이도 같이 쭉정이 뽑다가 알곡 뽑힐라. 놔둬라. 심판 때에 다 거두어 들여서 불에 태울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어떤 마귀가 씨를 뿌려서 참 믿음을 변질되게 만들어서 예수 믿음 또 형식적 믿음, 타성적 믿음으로 많이 변했어요. 저는 우리 큰빛 가족이 그렇게 예수 믿기를 흐리하게 믿으셨다가 주님이 오시든 나 죽든 만약 주님 앞에 못 가는 믿음으로 지탱해 갔다면 큰일입니다. 우린 주님이 오실 날도 멀지 않은 것을 알지만 또 내가 죽는 날도 몰라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에 항상 오늘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주님의 대면의 위치만큼은 확보하고 절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는 말해야죠.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려고 믿지 않아요. 이 마음이 세속화, 세상 사람들 사는 법으로 살려고는 마귀의 욕심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시키지 않냐고 예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이러면 주님은 절대로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 가려고 믿는 거라면은 주님의 기준점에서 합격해야죠. 누가 지옥불에 가고 싶어서 지옥 갑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기준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천당 가려고 다 하죠. 천당 가고 싶다고 가나요? 천당 갈 만한 기준에 합격이 되어야 천당 가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가기 싫다고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다면은 지옥 안 갈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지. 기준에 미달되고도 난 지옥불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온고집이 과연 주님 앞에서 그게 통할까 때에 내 온고집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누가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기준점에서 미달되면은
어떻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천당 다 가고 싶죠. 누가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합격에 미달되면은 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라는 절대 그 기준점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 욕심을 이기고 철도 따라서 기차가듯이 말씀 따라가는 참 깨끗한 영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을 내 믿음으로 확보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고 소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사는 이유의 첫째 목적은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나 영혼의 영생 때문에 살아야 한다면 우리 큰빛 가족이요, 이제 예수 믿는 태도를 다시 검토해서 분석해서 예수님 믿는 태도가 성경의 기준점에 꼭 합격할 만큼 제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물론 기도하는 게 목사의 일이겠죠. 저는 밖에를 별로 안 다니잖아요. 물론 목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시다. 아침에도 밥 먹고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마음에 강력하게 부딪힌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잘 살게 가르친다는 영감에 자꾸 바다에 민물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 들어와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네게 맡긴 영혼들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키우지 말아라. 다 지옥 간다.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살도록 키워야 된다고는 그런 아주 강력한 주님의 요청과 요구가 제 마음에 막 민물 밀려오듯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보실 때에 얼마나 구분이 되어 있던가요? 여러분이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 할 때에 저분의 언행 심사가 확실히 성경을 닮아가고 저분의 언행 심사가 확실히 성경 안에 있는지 아니면 양발 거치고 있는지를 한번 주변에 가만히 봐봐요. 내 믿음이 저분처럼 믿어야겠다고 할 만큼 성경 닮고 성경 안에서 사시는 믿음이 꽉 잡혀 있는 분이 여러분 시야에 몇 명이나 포착되어 가는가 봐봐요. 모름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 그만큼 신앙은 회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할 때에, 예수를 왜 믿냐 할 때에 믿음의 결국이 어디냐고 하는 것은 성경에 베드로 전서 1장에 이렇게 주님은 답을 주셨어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믿음 생활의 이유가 뭐냐 너? 너 믿는 이유가 뭐야? 믿는 목적이 뭐야? 저 믿는 목적은요, 천국서 영원히 살려고, 내 영혼에 구원받아서 천국서 영원히 살려고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네 영혼의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만큼 현실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냐 때에 아니라면은 이 답은 내 답이 아니겠지요. 아니겠지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큰빛 가족도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문화 윤택, 좋은 문화 시설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육신의 욕심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육신은 죽어 썩들 거니까 영원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이 이루어질 만큼 현실 속에서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다시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라면 내가 오늘 밤 죽든 주님 오시든 천당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로 마음을 결심했다면, 신앙생활 정말 성경대로 믿기로 결심했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잘했어요. 정말로 확실히 뜨겁든지 차든지 믿음의 길은 분명해야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봐도 신실하게 보여야죠.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 사람이 양인지 저 사람이 참 염소인지 쭉쭉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흐리하게 그렇게 어슬렁대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 예수님 잘 믿는 오늘 새로운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버텨. 내가 얼마나 내 콧구멍에 산소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머물고 얼마 동안 내가 호흡하겠는가. 어느 날 나 호흡하는 거 딱 끊어져요. 이렇게 걷던 다리의 힘도 어느 날 다리가 피비 빠져서 다리가 흘러흘러 겨우고 다니고, 심장도 털렁 팍팍팍 뛰던 심장이 털렁 하다가 어느 날 털렁, 심장 멈추면은 피가 중단되면은 뇌사가 들어오고 뇌사가 되면은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치 못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은 피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얘도 잘 믿으셔서 천국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보면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이랬어요.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1시간 설교 때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목회가 직업이 아닌 사람이에요. 난 내 생명을 쏟아붓고 오늘까지 큰빛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제가 주님의 쓰임받아서 내가 생명을 쏟아왔지, 나 직업정신 1분도 안 가졌어요. 그럼 내가 사꾼되고 말겠죠. 저는 여러분 앞에 잘 훌륭하진 못해요. 잘하진 못해요. 그러나 잘하고 싶어요.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진짜요. 뭐가 좋은 목사냐? 여러분 비유 맞추는 인본주의, 혼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푹푹 심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했더니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냐고 애터지는 마음으로 말해요.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했더니 베드로가 너희들 잘 들어.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이것은 메타노이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반성이 아니야. 일로 간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례지만 원래 바티즘이요 침례예요. 침례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끝난 것이냐? 아니야.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아야 돼. 죄사함 받아야 돼. 그 끝이냐? 아니야. 그러면 그 뒤에 성령을 선물 줄게. 성령님을 선물 줄게. 그 다음에 끝이냐? 아니야. 성령 앞에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를. 어디 인도하느냐? 성령은 모든 진리 앞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이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여러분 공항 가서 그 A부터 Z까지 거기 공항 왔다 갔다 한다고 누가 비행기 태워줍니까? 비행기 타려면 거기서 코스를 정해 가다 보딩 패스하고 다 검열을 받고 또 지나가서 또 게티에 가서 시간에 딱 그래야 비행기 타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누가 비행기 태워줍니까?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는 그렇게 쫙쫙이 시간 맞추고 아주 가다 탁 하고 신발도 벗고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왜 천당 가려는데 왜 기준 미달인데도 미달된 기준에서 자기를 탈출시키려고 미달된 기준점에서 계속 머무를 필요가 뭐 있을까?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주님 몰랐던 자야 주님께 돌아와라. 그 다음에 침례라는 말은 물에다가 푹 사람을 이렇게 담그는 거 이렇게. 그건 뭐냐면
옛날 육신, 예수님 모르사 육신은 난 장사 지냈습니다. 이게 육신의 소욕을 팍 넣고 이제 나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연합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침례받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나와서 예수의 나무에 딱 붙어서 예수의 본능으로 예수의 기질을 발휘하는 겁니다. 침례받고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반드시 여기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끝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야, 주인 되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이분이 뭐 가만히 있는 막대기 가디요, 이렇게 해라. 이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분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어떻게 인도하냐? 모든 진리 앞으로.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삶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기 왼쪽을 보시고 오른쪽을 다 같이 두 번만 시작. 시작.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요. 그럼 어떻게 안 넘어가? 진리의 말씀 앞으로 성령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예수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면은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저 예수 믿었다 합시다. 믿었다 합시다. 믿었습니다. 믿음에는 믿어서 믿어 이게 아니야. 반드시 믿음만은 네 꼬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실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감격스러운 감탄. 아, 이 허탄한 사람아, 이게 의미 없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행치 않는 믿음은, 이 성령 인도로 진리로 인도받지 않는 믿음은 여전히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 허탄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21절에 들어봐 한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에 다 알다시피 아들 얻어요, 이삭. 그 부인이 살아가 이제 90세 때 애기 낳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 같지 않았겠죠. 지금 90세 할머니가 애기 낳았다면은 아마 굉장할 거야,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90세 할머니가 애기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삭이요. 이뻤겠죠, 선물이니까. 이삭이 한 17살 정도인데 하나님 불러 아브라함아, 예, 그러니까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이가 칼을 목 베어서 죽이고 배를 칼로 창자 딱 끌어 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번제해라 했더니 집에서부터 이 모리아까지가 3일인데요 꿋꿋이 가는 거예요. 3일길을. 그 아들을 죽이려고 산에 올라가더니 딱 장자 펴놓고 결박하고 칼 들어 치려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더니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함을 알았다. 손대지 마. 뒤로 봐봐. 봤더니 수풀에 뿔이 이렇게 양이 걸려서 우매우매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바치죠. 그 얘기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었다면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딱 붙어야 돼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뒤에 나오지만은 정말 예수 믿어도 행위가 안 따. 왜?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면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진리 앞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만이 기독교인의 매력입니다. 천국의 가이드는 누구도 아니야. 오직 성령님만이 내 천국 가는 길에 완벽한 안내자십니다. 성령 충만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충만 받도록 기도합니까? 기도한다면 밥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떡 달라고 그러고 육신의 욕심만 부리지 내 영혼을 막 성령 충만 달라고 주님 능력 달라고 나 죄짐 나갑니다. 내 좁은 길 좋은 길 정말 주여서 더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업 잘 되고 아들 취직하고 그냥
아파트 저기 당첨되고 뭐 그런 거 기도하죠. 자기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애통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냐고요. 교회에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그러고 또 천당 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님의 기준점에 미달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날에 주님 대면이 안 된다는 거. 22절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기준점에서 합격인데 그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믿고로가 붙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나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한자락 했어. 나 원래부터 한번 욱하면 난 일 저질러.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진짜 자녀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발하고 답을 딱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천당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자녀. 이 자녀라는 말은 아들자 기신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전 여식이요 이렇게 해야지. 저 자녀요 그러면 나도 아들 딸이 있단 말인데요. 여기는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녀라는 말을 별로 안 써. 천국은 딸도 아들도 없어. 전부 다 영적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그냥 영적으로 딸. 여러분 부활하면은 지금 여자분 여자로 부활하셨어요? 남자분이 남자로 부활하셨어요? 그냥 천사처럼 되어서 그렇게 이성이 없다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당 갈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녀고, 자녀가 사는 길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은 성령 뭐 무시하고 내가 뭐 주인 되어서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육신의 욕심 따라서 그러면 지옥 간다는 소리. 그게 지옥 간다는 소리. 왜 이런 진리를 교회가 다박다박 성도를 정신 바짝 차리게끔 가르치지 않을까 때에 저도 한 목사로서 책임감을 묵중하게 아주 무겁게 어깨에 등이 휠 만큼 내가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패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깐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입니다. 하나님을 깐보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말씀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분명히 죽은 다음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우리 심판한다고 그랬고, 그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우리한테 명령으로 말씀했대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대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만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명령이에요, 명령은? 연수 구청장님 말씀만큼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천당할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성령님은 절대로 아무 데나 석가의 말, 공자의 말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가 잠깐 제 얘기한다면은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라라라라라 기도해서 이랬으면요 성경 말씀 떠나 살 만큼이 얼굴에 명탈만큼도 없어. 진짜 두렵고요. 정말 조심해야지. 어떻게 내가 성경의 말씀을 떠나 살까? 마음속에 그 마음이 꽉 차 있죠. 아, 이게 충만이구나. 성경 말씀을 우기고 어기고 반항하고 도전하고 헤딩하고 빡치게 하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며 죽었듯이 그분도 죽었는데 복종하면서 그의 마음을 품고 나도 복종해야지. 그 마음뿐이 없어요. 어떻게? 성령의 소욕이 그렇게 나를 통치하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큰비 가족분들도 믿음의 자세를 흐트리지 마세요. 자세를 정자세로 고치세요. 그게 성령을 충만받도록 기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가 나를 압도 통치하셔서 그의 절대 지시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이게 진리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모아서 영원토록 사는 게 천국인데, 우리 모두는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성령 앞에 이끌려 모든 진리로 사는 사람만이 주님에 들어간다면 내가 거기서 빠질 필요가 없고 또 제외돼서도 안 되겠지요. 그걸 제외되면 지옥불인데 지옥불에서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지옥을 듣고 떠들으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협박하는 설교할 때 쓰는 하나 용어로서 이해하십니까? 지옥은 존재합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죠. 죽지도 못하는 곳. 장래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옥과 천국이 너무 뚜렷이 보여서 함부로 못 삽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본문에 가서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아무나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와 계셔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당 못 가. 반드시 응애하고서 나온 육신이 한번 났다면 성령이 오셔서 영이 또 주여 하고 영도 나와야 돼요. 해봐. 응애. 그건 육신의 탄생이고 주여. 그건 영혼의 탄생이에요. 응애 주여. 두 번 시작. 응애 주여. 응애 주여. 반드시 거듭나서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 아버지 울죠. 그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오신 분이 어떡하냐? 이제는 성령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셔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인도할 때 성령을 쫓아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그래야 육신의 욕심을, 그래서 이분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이거 뭐냐? 이놈의 육신이요. 잘 들어보요. 이 육신의 욕심. 이 욕심이 뭐냐면, 이놈의 육신이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놈은 하지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싶은 그 의중이, 그 의도가 딱 갇혀있죠.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해야 알고 뭐냐? 그래야 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왜? 육신의 욕심을 이루면 넌 망하기 때문에. 너는 지옥불 가기 때문에. 그게 왜? 원수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천당하는 길은 죄 때문에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심으로, 마귀한테 지면 죄 짓고 마귀를 이기면 죄 안 짓는 것인데, 마귀를 이긴 사람은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진리로 참 기쁘게 살죠. 근데 이놈 육신이 욕심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거 아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도 있고 거룩한 소욕, 육신의 소욕도 있어요. 더러운 소욕. 둘이 막 대립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습니다. 이거 동해 가도 근사스럽죠. 언제나 진리로 깨끗하고, 서해 가도 남해 가도 북에 가도 한국에나 국외든지 뭐든지 어디 가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유유히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육신의 욕심을 딱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욕심이에요. 육신의 욕심. 그러면 이 육신의 욕심이 어디서 오느냐? 누구한테 오느냐? 누가 이렇게 욕심을 발휘하느냐?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탑 쓰는 것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험 들면은 천당가 지옥가? 크게 시험 들면 천당가 지옥가요? 시험이 뭐냐?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간됐다. 이간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뜻에 어긋났다 이 뜻.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시험에서 주기도해도 시험 하지 말게 하면서 왜 시험 하지 말게 해요? 그냥 시험 넣으면 되지.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지죠.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육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럼 누가 미혹했냐? 크게 말해봐.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욕심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게 시험 든 거야. 하나님과 디아볼로스 나누고 파괴시킨 시험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서 어긋난 당신은 지옥이야. 목사도 시험 들어 지옥이야. 오죽하면 주님이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시험 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요. 왜? 미혹된다는 미혹됨이라고. 15절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했어요. 마귀한테. 그래서 이제 주님이 또 오기고서 육신이 원하라고 했어요. 이게 잉태했어요. 나중에 아기가 잉태했으면 응애하고 아기 나오듯이 죄가 탁 나와. 죄가 장성하더니 결국은 사망이 뭐예요? 육신의 사망이요, 영혼의 사망이요. 지옥불에 가고만. 이게 너무 무서운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자다 깰 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을 때입니다. 왜? 육신의 욕심한테 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알아서 오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저도 눈을 부릅뜨고 제가 저 영혼을 살피고 살잖아요. 욕심이 잉태했니? 그럼 어디서 왔길래? 마귀라는 놈이 미혹해가지고서 마귀가 속에다 육신의 욕심을,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않게만 주님의 뜻대로 서게 만드시죠. 너는 마귀한테 졌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도 연계를 보면은 당신은 마귀한테 져서 그렇게 되는 거야. 미혹됨이니라. 육신의 욕심이 잉태했어요. 그랬더니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값이 뭐냐? 더는 지옥불이 할 때에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린 육신의 욕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길 만큼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 위에서 그렇게 살아달라는 애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잖아. 석가처럼 왔다 갔습니까? 주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죽었잖아. 왜? 죄값 짊어지시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야 할 만큼 죄는 이렇게 무서울 때도 왜 오늘 기독교의 죄와 싸우기를 그렇게 피 흘리도록 안 싸울까 할 때에 이미 육신의 욕심이 확 찼기 때문에 죄가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목 말려도, 목이 말려도, 내가 한 달 동안 물을 못 먹었어도 이게 농약이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이 타고 갈증이 있어서 앞이 안 보일 만큼 내가 모든 육신의 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도 쥐약은 먹으면 안 돼요. 누가 먹어라도 안 된다고, 난 그렇게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듯이 아무리 여러분 살기 힘들어도 육신의 욕심이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 육신의 만족으로 딱 정리해내면 당신은 원래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을 무시했든지 아니면 시험 들어서 주님과 끊어진 사람이야. 사생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제가 너무 부정적이었죠? 누가 천당, 누가 지옥 가는가?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은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금빛 가족은 절대로 죄의 잉태가 없고 죄는 단호히 격파시키고 크든 죽든 잘 살든 못 살든 그저 주님 안에서 감사 속에서 진리로 참 기뻐하시면서 거룩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깔끔하게 살아요. 좋잖아. 돈이 뭘 대단해 그렇게. 권력이 뭐가 좋아. 다
다 죽으면 올 텐데 나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혼이 깨끗해야지. 이렇게 싱싱한 꽃이 얼마나 이뻐.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싱싱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파릇파릇 활짝 핀 꽃처럼 얼마나 하나님 이쁘게 볼까. 근데 육신의 욕심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은 다 팽개쳐놓고 이거 살아봐야 몇십 년뿐이 뭐 이거 만족주의 살려고 구상하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판단하고 당신은 시험 든 거야. 죽음은 지옥이야. 지옥불에 가서 육신의 잠깐의 즐거움이 무슨 거기서 위로가 될까 할 때에 최고의 비극이 영혼의 지옥 가는 것이고 최고의 삶의 저주가 영혼의 지옥 가는 것이라면 이런 비극과 저주는 내 영혼에 감히 도달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계할 만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좀 아멘 합시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좀 천천히 해도요, 애가 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아닌데 우길 때에 속이 막 피가 토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아닌데 어떡하지 할 때에 욕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는데 그게 지옥불이라면 전혀 우리는 성령의 욕심으로 신령한 꿈을 가질지언정 육신의 욕심으로 죄짓고 사망 지옥불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아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 아주 본래의 진노의 자식이지만은 주가 죽으시면서 건져냈잖아. 왜 다시 옛날 길로 아주 원래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런 죄의 굴로 다시 갈 필요가 뭐였어요? 성령 모시고 성령 따라서 깨끗하게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깨끗하게 살다가 진짜 주님 오실 때에 너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서 주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영광이지, 그게 내 목적이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왔다가 못 박히고 창 맞고 죽으셨던 그 흉도 있잖아. 아직도 그 주님을 뵙고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지.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욕심 그거 마귀한테 쳐서 그거 챙기다가 그거 잠시 만족하다가 만족도 없으면서도 말이에요 쏘갔지만은 죽어서 지옥불에 가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 대안이 없는 일을 마귀가 시키잖아요. 마귀가 최대의 죄가 아니래요. 아담아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마귀는 아니래, 괜찮대, 먹어보래, 네가 안 죽는데 하나님이 된대. 아니 왜 그렇게 말할까? 하나님은 죽는데 먹으면 마귀는 그걸 다 돌려서 안 죽어. 너 더 좋은 일이 와, 내게 더 기쁘지 않겠니? 봐봐라. 봤더니 보암이 또 하고 또 몸질 또 하고 또 탐색했다는 만큼 아니 현혹하죠. 죄인데도 그게 죄로 안 여겨져. 누가 생각에다가 욕심을, 어떤 욕심? 육신의 만족 같은 욕심을 심어주니까 그게 그렇게 보였지만은 당신이 죽을 때는 육신의 욕심이 당신은 지옥불에 갔다는 것을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다 할 때에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절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잘 간직해서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받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육신의 이런 현저하니 이런 일을 저질러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지금 성령님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욕심은 이렇게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육신의 일이요. 이제 욕심 마귀가 쳤어요. 육신의 욕심이 이제 끌려가는 거야. 근데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에라 물러가겠지만은 충만치 못하니까 거의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현저한데요. 아니 예수 믿어 성령 받았다니까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이길 만큼 이 충만치 못하면은 성령 받고도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육신의 욕심이요. 음행. 참 전 세계에 파도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마지막 때 3S로 역사한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3에서 세 가지 S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런 섹스야. 이런 성적 타락이 섹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포츠. 전 세계 스포츠.
지금은 이제 못하지만 앞으로 보세요. 또 버리면 또 야야 축구 안에 막 야야 그러죠. 음행, 섹스, 스포츠, 스크린인데요. 참 이거 조심해요. 여러분 절대 스마트폰 전화할 때만 쓰고 그리고 설교 들 때만 보고 놔알로 저렇게 하면 않잖아. 아니요, 진짜요. 아멘. 진짜요. 이거 잡으면요 소용없어요. 이거 잡히면요 절대 여러분 다른 거 못하면 그냥 습관성이요. 아주 거기에 뭐라고 해요. 중독. 다 스크린에 잡혀가지고 음행하는 거. 왜 남편이 있다면서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 있으면은 부인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 그럼 됐죠. 근데 이 부인이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대. 친구래 친구. 애인이래요. 애인. 부인 있으면 남편 됐잖아. 이 남편 또 이때 또 친구 애인이래 또 이 여자. 이게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은 낙이지 문화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했답시다. 그럼 죽으면 지옥이지. 왜? 육신의 현존된 음행과 더러운 것, 동성이은혜, 호색, 다 술 먹고 이렇게 주색 잡자는 거.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요, 이게 그대로 육신의 욕심은 마귀가 와서 쑤셔 넣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에 이런 육신의 욕심 앞에 끌려가서 영혼을 망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빵뜯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읽고 나가세요. 자, 시작.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 지옥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이제 다 이렇게 예수보다 더 좋은 거 다 우상숭배. 그건 지옥 같네. 술수 점치는 거요. 점치는 거. 사주 좀 보러 왔어요. 사주. 난년, 난달, 난날, 난시. 사주요. 네 기둥이란 말이에요. 난년, 난달, 난날, 난시. 그게 사주 보고 다녔어요. 점치고서. 그다음에 원수 맺는 거. 교인들끼리도 한번 싸우면요 용서 안 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나쁜 집에. 집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못된 것도 같으냐고. 앞에서는 활짝 핀 꽃이고 뒤에 가서는 쑥밭 만들고 앞에서는 꽃밭 뒤에서는 쑥밭 이렇게 만들고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왜 싸울까? 사랑은 덮는 거라는 거예요. 보탬이 싸워. 성령의 사람은 안 싸워요. 시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시시해요. 이것이 지금 잘 되다고 나중에 다 또 무너져. 분냄, 혈기 또 푹푹 뿌리죠. 혈기. 당 짓는 거. 여기 누구 패. 분리 자꾸 그 사람 나빠. 그 못돼. 이단. 이런 거 다 이거 다 주님이다. 이건 다 육신의 소욕인데요. 우상숭배, 점치는 거, 왼수 맺는 거, 또 혈기 내는 거, 남자들은 거 시기하는 거, 막 또 이렇게 분냄, 막 하는 거, 당짓고 분리한 거, 이단 다 천당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만희는 지옥불에 아주 아로목하겠죠, 아주. 이단이니까. 그다음에 21절에 또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투기가 뭐냐면은 땅 투기나 집 투기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사람 미워하고선 죽여. 이렇게 있잖아. 원한이고 원한. 제 아주 얘기했는데 그게 투기다는 거예요. 미워하다가 아니다 죽이 버리는 거. 그것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술 취함 분배에 나왔어요, 여러분. 방탕. 술 먹고서 놀아먹은 척하고 흐느적거리고 다 방탕.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이게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다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 제가 누가 지옥 천국에 못 가는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대도 성령으로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은 죽을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아니 어디에 또 믿을 분이 있고 어디에 또 빽이 있길래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도 그렇게 대범하고 그렇게 늠름하고 그렇게 시식하게 유유히 질문해 갈 이유가 어디냐고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주님보다 더 큰 분을 믿는 대상이 있냐는 거야. 당신은 안 죽을 수 있고 심판 앞에서 도망칠 수가 있을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는 이런 죄에 딱 걸리게 되고, 걸려서 살고 또 시침이 떼고 회개 안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도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계신,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는 갈 수 없다면은, 우린 정말로 가서 안 된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제대로 확실하게 잘 믿으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를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을 닮은 모습이 뚜렷하게 예수 믿어야죠. 왜 흐리뭉텅할까? 왜 그렇게 삶이 진리를 벗어나고도 늠름하게 진군해 갈까? 하나님을 깡받지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지. 육신의 욕심이 소 궁뎅이 똥 묻듯이 너덜너덜했잖아. 당신은 인생의 찌꺼기야. 지금은 당신이 사람 앞에서 그게 뭐 어쩌 보일 수도,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의 영혼은 찌꺼기가 되어서 죽부에 들어갈 때에 이 찌꺼기 같은 인생이 결말이 얼마나 고통이고 영원한 저주겠습니까? 우린 찌꺼기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알고까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맵시와 그 품위와 그의 권위를 가지고 강한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가야지. 그렇게 찌꺼기가 되어 살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녀서 구원 받습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음행하고 더럽고 그렇고 이렇게 살면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성령을 받았어도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멸하시지 구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놀랄 답을 얻게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여 주여 누가 안 했냐고요? 했는데 주여 주인이여 주인이 했다 소리요. 그러면 다 천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이요. 다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요, 말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담아놨어요. 말씀대로 천당 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온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날에 제가요 전도됐고요, 그 귀신도 쫓고요, 제가요 권능했는데 왜 날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고 말로써 자기의 이유를, 형편을 지금 변명하지만은, 근데 그때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주님은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아버려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아 떠나가라 할 때에 여기서 떠나가는 사람의 태면은 어찌 하시렵니까? 여기는 권 목사부터. 겁나지 않으세요? 난 겁나. 그날의 심판자 앞에서 권 목사 너는 아니야 할 때에 내 영혼이 이제 드디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할 때에 내 신세가 그 꼴을 당했다면은 나 평생 목회한 게 뭐가 남는 거야?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더욱 우리 애들 보고 또 아무개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진실로 믿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얼굴 볼 때마다 그런 이유도 뭐냐면 여기서 이 꼴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답이 있어?
여러분, 육신의 때 재미가 여기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육신의 욕심이 이 자리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육신의 욕심으로 이거 자랑하고 이거 말투신경 자고 육신의 그거 쾌락 그거 조금 그것도 몇 년이요? 몇 년, 몇십 년 그거 즐겼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때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지 주님은 유다 보고 또 차라리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것이 날 뻔했을 만큼 지옥불에 안 가는 게 날 왜 태어나서 지옥까지 나올 만큼 지옥이 이렇게 영원한 저주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다 새롭게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죄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죄인 줄 알고서 짐짓 짓는 죄는 속죄할 재물이 없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길게 설교했지만 또 2층도 1층도 한 분도 안 주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알고 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깐보지 마세요. 제발 깐백가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그는 심판 때는 그는 진노의 창을 붓겠다고 그랬어요. 아들 죽여놓은 그 아들의 은혜를 무시한 그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긍휼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쪽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은 주님 말씀을 업신여겨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패망으로 집어 불에 넣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은 말씀 밖에 나가요. 말씀 관계없어요. 이는 육신의 욕심. 마귀한테 이미 속아서 그것이 다인 줄 알아. 마귀한테 받아서 하와가 따먹듯이 육신의 욕심은 마귀의 미혹이야. 들어왔어. 이걸 쫓지 못하면 그게 옳아 보여. 그런데 옳은 게 아니요, 영혼 망한 겁니다. 큰 빛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다 모셔서 보셨는데 집에서 보신 분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린 말씀은 제가 쓴 논문도 아니고 1.1획도 편찬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 주님이 데려가신대요. 데려가면 당해야지. 버림당하면 안 되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도 죽겠지. 그러면 나만 죽나요? 여러분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지금 버틴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공연히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마세요. 죽음이 온다니까. 죽은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살아 생전만이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견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한테 져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푹푹 줄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 빈깡통 같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큰빛 가족만큼은 아니야. 1등 믿음이 되세요.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내 의지가 아니야, 성령의 의지가 나를 통치하게 하시고 내 욕심이 아니야, 성령의 의도가 내 성령의 욕심으로 주님의 나라에 꿈을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지. 육신의 기쁨에 육신의 욕심은 답답하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제발 우리 큰빛 가족은 예수를 대충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꼭 믿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같이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두 손 번쩍 뜨시고. 목사님은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다급해졌어. 요즘에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행여라도 잘못 살아왔다면 괜찮아. 오늘로 알았으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 안 넣는 게 나쁜 짓이지, 회개 안 넣는 게 멸망받는 것이지.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 내 힘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백전백패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인격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리어 진리로 살고 정말로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나 주님 뵙는 그날까지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원한다고 주여 삼창하면서 더운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